오늘은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대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1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고 부처님으로부터 제일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10대 제자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향한 다양한 길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성격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자비롭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수행합니다. 10대 제자는 이 모든 길이 깨달음으로 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혜의 길도 있고 자비의 길도 있습니다. 정빈의 길도 있고 율법의 길도 있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이 10대 제자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제자는 사리불입니다. 사리불은 지혜제일로 불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깊이 이해한 제자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에서 사리불을 칭찬하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부처님 다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교리도 명쾌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리불은 원래 다른 스승을 따르던 수행자였습니다. 육사외도 중 한 명인 산자야의 제자였습니다. 250명의 제자를 거느린 유명한 수행자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갈증을 느꼈습니다. 산자야의 가르침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깊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리불은 길에서 아사지 비구를 만났습니다. 아사지의 고요하고 단정한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깨달음의 빛을 보았습니다. 누구의 제자인지 물었습니다. 아사지는 답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한 개송으로 전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생기고 원인이 사라지면 결과도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연기법의 핵심을 담은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사리불은 이 짧은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연기의 진리를 한순간에 통찰한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과 소멸을 이해했습니다. 즉시 부처님께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진리의 핵심을 꿰뚫어 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간단한 진리가 더 깊습니다. 사리불은 한 구절의 개송으로 연기법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진리를 단번에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찰의 지혜입니다. 사리불은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을 도왔습니다. 복잡한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리불에게 설법을 부탁하시곤 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도 사리불 같은 제자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미래의 모든 부처님께도 사리불 같은 제자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리불의 지혜를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도 좋지만 깊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물의 본질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것에서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두 번째 제자는 목걸련입니다. 목걸련은 신통제일로 불렸습니다. 초월적인 능력이 가장 뛰어났던 제자입니다. 목걸련은 사리불과 함께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둘은 어릴 적 친구였고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리부리 깨달음을 얻자 목걸련에게 알렸고 목걸련도 즉시 부처님께 찾아가 출가했습니다. 목걸련의 신통력은 대단했습니다. 하늘을 날고 땅을 뚫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도 한순간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신통력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신통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 썼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진리를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어머니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목걸련의 어머니는 생전에 인색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시주하러 온 스님들을 내쫓고 굶주린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재산을 모으는 데만 집착했습니다.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아귀도에 떨어져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귀는 항상 배고프고 목마른 존재입니다. 음식을 보아도 먹을 수 없습니다. 입에 닿기 전에 불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목걸련은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드렸지만 어머니 입에 닿기 전에 불로 변했습니다. 신통력으로도 업을 소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목걸련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업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 그 공덕으로 어머니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큰 업도 소멸시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목걸련은 부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안거가 끝나는 날 많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 공덕으로 어머니는 아귀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천상에 태어나 평화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란분재의 유래입니다. 우란분재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한 법회입니다. 음력 7월 15일에 지내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목걸련의 효심과 부처님의 자비가 만든 전통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신통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업의 법칙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는 일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한 진정한 효도는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것도 효도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공덕을 쌓아 회향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살아계실 때도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는 마하가섭입니다. 마하가섭은 두타제일로 불렸습니다. 청빈한 삶과 엄격한 수행으로 유명했습니다. 가섭은 원래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금빛 피부를 가진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을 원했지만 가섭은 출가를 원했습니다. 세속의 삶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어서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금빛 피부를 가진 여성과만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바다라라는 이름의 여성도 금빛 피부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했지만 부부로 살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로 청정하게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가섭과 바다라는 함께 출가했습니다. 길에서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의 위엄과 자비에 감복하여 즉시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섭은 12두타행을 실천했습니다. 두타행은 청빈과 고행의 수행법입니다. 분소이라고 해서 낡은 옷만 입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멀리했습니다. 상좌식이라고 해서 나무 아래서만 잤습니다. 편안한 잠자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좌식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만 식사했습니다.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탁발할 때도 특별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만 찾아갔습니다. 부자들은 공덕을 쌓을 기회가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기회가 적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자 집에 가서 쉽게 공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섭은 일부러 가난한 동네로 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복을 지을 수 있게 하려는 자비심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섭의 수행을 칭찬하셨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자리를 반 나누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가섭에게 법을 전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부처님 다음으로 승가를 이끌 사람이 가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가섭은 제1차 결집을 주도했습니다. 500명의 아라한을 라자가 칠렵굴에 모았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정리하고 체계화했습니다. 경전과 율장을 확립하여 후세에 전했습니다. 경장은 아난다가 암송했고 율장은 우팔리가 암송했습니다. 가섭은 결집을 총괄하며 정확성을 확인했습니다. 덕분에 부처님 가르침이 왜곡되지 않고 전해졌습니다. 가섭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물질적 풍요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집착이 생기고 괴로움이 커집니다. 소유가 늘어날수록 불안도 늘어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자는 짐이 가벼워야 멀리 갑니다. 무거운 짐을 지면 금방 지쳐서 쉬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무거운 짐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비우면 비울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 제자는 수보리입니다. 수보리는 해공제일로 불렸습니다. 공사상을 가장 깊이 이해한 제자입니다. 금강경에서 수보리는 부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부처님께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답하시는 형식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공의 진리가 밝혀집니다.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공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을 오해합니다. 공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불변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갑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공의 참뜻입니다. 수보리는 이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집착은 실체가 있다고 믿을 때 생깁니다. 실체가 없음을 알면 집착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몸은 매 순간 변합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죽고 새로 생깁니다. 7년이면 몸의 세포가 완전히 바뀝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슬픔, 화, 평화가 계속 바뀝니다. 아침에 화났다가 저녁에 기쁩니다.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수보리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고정된 나가 없으니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괴로움도 없습니다. 이것이 해공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비유입니다.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은 물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물방울이 흩어지면 구름도 사라집니다. 구름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조건이 모이면 생기고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우리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가 모여서 나를 이룹니다. 몸과 느낌과 생각과 의지와 의식이 모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흩어지면 나도 사라집니다. 5번째 제자는 부르나입니다. 부르나는 설법제일로 불렸습니다. 가르침을 전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불운하는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 설법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쉽게 설명했습니다. 지식인에게는 깊이 있게 설명했습니다. 각자의 근기에 맞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같은 진리라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어른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른에게 하듯이 어린아이에게 말해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설법의 첫걸음입니다. 한 번은 불운아가 위험한 지역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포악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수행자들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불운아는 답했습니다. 욕만 하고 때리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제력을 발휘한 것이니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때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불운아는 답했습니다. 때리기만 하고 죽이지 않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자비심을 가진 것이니 고맙겠다고 했습니다.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불운아는 답했습니다. 이 몸을 벗고 해탈하니 오히려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해탈로 인도한 은인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운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장애도 막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운아는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을 교화했습니다. 불운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진리를 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부당하고 때로는 공격받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진리 전파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힘이 생깁니다. 또한 설득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같은 진리라도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 말해야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설득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5명의 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리불의 지혜, 목걸련의 신통과 효심, 마하가섭의 청빈, 수보리의 공의해, 불운아의 설법 능력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같은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목적지입니다. 지혜의 길도 있고 청빈의 길도 있습니다. 공부의 길도 있고 전법의 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나머지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6번째 제자는 가전현입니다. 가전현은 논의제일로 불렸습니다. 논쟁과 토론에 가장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가전현은 언변이 탁월했습니다. 복잡한 교리를 명쾌한 논리로 풀어냈습니다. 외도들과 논쟁하면 항상 이겼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여러 종교와 철학이 있었습니다. 각 학파가 자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논쟁이 활발했고 때로는 격렬했습니다. 가전현은 이런 논쟁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지켰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반론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기기 위한 논쟁이 아니라 깨우치기 위한 대화였습니다. 가전현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논리적 사고가 중요합니다. 감정이나 선입견에 휩쓸리지 않고 명확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비심이 없는 논리는 공격이 됩니다. 상대를 이해시키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7번째 제자는 우팔리입니다. 우팔리는 지게제일로 불렸습니다.
계율을 가장 철저히 지킨 제자입니다. 우팔리는 특별한 배경을 가진 제자입니다. 원래 이발사 출신으로 신분이 낮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 귀의한 후 계율을 완벽히 지켰습니다. 부처님 멸반 후 제1차 결집에서 우팔리가 율장을 암송했습니다. 모든 계율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승가의 규율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우팔리의 이야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분이나 배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행과 깨달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계율이란 무엇일까요? 계율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자신과 남을 해치지 않기 위한 지혜입니다.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은 생명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율은 진실을 지키는 것입니다. 각 계율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팔리는 이것을 완벽히 실천했습니다. 작은 계율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믿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기초가 약하면 무너집니다. 계율이 바로 그 기초입니다. 계율 없이는 선정도 지혜도 얻기 어렵습니다. 먼저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8번째 제자는 라훌라입니다. 라훌라는 밀행제일로 불렸습니다. 부처님의 아들이자 겸손한 수행자였습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이 출가하기 직전에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은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라훌라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할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린 라훌라는 처음으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미 7살이 된 후였습니다. 어머니는 라훌라에게 부처님께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왕자였던 부처님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출가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라훌라가 왕위를 이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재산이라도 물려받기를 원했습니다. 라훌라는 부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유산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순진한 어린아이의 말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라훌라에게 진정한 유산을 주셨습니다. 출가를 권하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세속의 재산이 아니라 법의 재산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라훌라는 최초의 사미승이 되었습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꾸중을 들었습니다. 한 번은 라훌라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장난으로 한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손님이 부처님을 찾자 없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물그릇에 물을 담고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이만큼 진리가 남아있다고 하시며 물을 버리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진리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빈 물그릇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 빈 그릇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라훌라는 이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밀행의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밀행이란 무엇일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이었지만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수행했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했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입니다. SNS 시대에는 모든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좋은 일을 해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수행은 조용합니다. 남이 알아주든 말든 자기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밀행의 정신입니다. 9번째 제자는 아난다입니다. 아난다는 다문제일로 불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기억한 제자입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시자였습니다. 25년 동안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부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밤낮으로 부처님 곁을 지켰습니다. 시자가 되기 전 아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처님이 입으시던 옷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둘째, 부처님이 드시던 음식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셋째, 부처님과 같은 방에서 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난다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다른 제자들의 시기를 받지 않으려는 배려였습니다. 특혜를 받는다는 오해를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시자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난다는 뛰어난 기억력을 가졌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설법을 기억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이 그릇에 가득 차듯이 말씀을 담았습니다. 부처님 열반 후 제1차 결집이 있었습니다. 500명의 아라한이 모였습니다. 아난다만 아직 아라한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난다를 결집에서 제외하려 했습니다. 아라한만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난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는데 아라한이 아니라니. 25년을 부처님 곁에 있었는데 깨달지 못했다니. 아난다는 밤새 정진했습니다. 앉아서 명상하고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새벽이 되어 몸을 눕히려는 순간 머리가 베개에 닿기 전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라한이 되어 결집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경장을 암송했습니다. 25년 동안 들은 모든 설법을 암송했습니다. 아난다는 이렇게 말하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이것이 모든 경전의 시작입니다. 여시아문, 이렇게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했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답하셨는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했습니다. 덕분에 부처님 말씀이 후세에 전해졌습니다. 아난다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경청의 중요성입니다. 제대로 듣는 것이 배움의 시작입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야 진리가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는 척만 합니다.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반박할 말을 준비합니다. 아난다는 온전히 들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10번째 제자는 아나율입니다. 아나율은 천안제일로 불렸습니다. 마음의 눈이 가장 밝은 제자였습니다. 아나율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왕족 출신으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을 따라 출가했습니다. 세속의 영화를 버리고 진리를 택했습니다. 초기에 아나율은 나태했습니다. 설법을 듣다가 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는데 또 졸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꾸중하셨습니다. 조개처럼 잠만 자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느냐고 하셨습니다. 1000년을 자도 조개는 조개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나율은 깊이 반성했습니다. 부처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나율은 다시는 자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밤낮으로 정진했습니다. 앉아서 명상하고 서서 경행했습니다. 조금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나율을 말리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적당함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지나친 것도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나율은 맹세를 지켰습니다.
결국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도한 수행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아나율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천안통을 얻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었습니다. 천안이란 무엇일까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보고 중생의 업을 보고 진리를 꿰뚫어 봅니다. 벽 너머를 보고 산 너머를 봅니다. 천리 밖을 보고 천상과 지옥을 봅니다. 이것이 천안통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입니다. 진리를 보는 눈입니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천안입니다. 아나율의 이야기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외적인 것을 잃어도 내적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마음의 눈을 얻었습니다. 손해가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결점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나율은 나태함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가장 부지런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약점이 강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밤 별을 보려면 불을 꺼야 합니다. 환한 불빛 아래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비로소 별이 보입니다. 우리도 외부의 자극을 줄이면 내면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진리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10명의 제자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다양성의 가르침입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걸었지만 모두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획일적인 길은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둘째, 평등의 가르침입니다. 우팔리는 낮은 신분 출신이었지만 존경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홀라는 부처님 아들이었지만 특별 대우받지 않았습니다. 깨달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셋째, 노력의 가르침입니다. 아나율은 결점을 극복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난다는 밤새 정진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타고난 재능보다 꾸준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목걸려는 어머니를 구하려 애썼습니다. 불운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전법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실천의 가르침입니다. 우팔리는 계율을 완벽히 지켰습니다. 마하가섭은 청빈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장점을 찾으십시오. 나는 어떤 면에서 뛰어난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혜로운가, 자비로운가, 부지런한가. 그 장점을 키우십시오. 두 번째, 단점을 극복하십시오. 나태하다면 아나율을 본받으십시오. 화를 잘 낸다면 인욕을 수행하십시오. 단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 경청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아난다처럼 온전히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 말을 끊지 마십시오.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 하십시오. 네 번째, 계율을 지키십시오. 우팔리처럼 작은 계율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십시오. 이것이 수행의 기초입니다. 다섯 번째, 겸손하게 수행하십시오. 라홀라처럼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정진하십시오.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자기 길을 가십시오. 여섯 번째,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부르나처럼 배운 것을 남과 나누십시오. 지혜든 재물이든 베푸십시오. 나눌 때 더 풍요로워집니다. 지혜를 나누면 지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명확해지고 깊어집니다. 가르치면서 배우고 나누면서 성장합니다. 7번째,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매일 잠깐이라도 고요히 앉으십시오. 마음을 관찰하고 번뇌를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침 10분, 저녁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집니다. 번뇌가 줄어들고 지혜가 자랍니다. 하루 20분이 인생을 바꿉니다. 10대 제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떤 제자가 되고 싶은가? 지혜의 길을 갈 것인가? 자비의 길을 갈 것인가? 정빈의 길을 갈 것인가? 율법의 길을 갈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길이 정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10대 제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부처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가되 부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10대 제자를 공부하는 여러분께 축원합니다. 각자의 장점을 발견하고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자신만의 길을 찾아 깨달음에 이르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수행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나무석가 모니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관세음보 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